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에 아주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감사합니다. 저는 살짝 이렇게 여러분들을 좀 오늘은 좀 살펴봤습니다. 찬양을 듣는데 물론 여러분들의 표정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지만 약간 답답함을 느끼시다가 곡이 바뀌면서 기쁘고 기쁘도다가 나오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얼굴이 회색이 돌기 시작하면서 화색이 돌기 시작하면서 내가 아는 멜로디는 이건데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멜로디 하나에 이렇게 공감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삽 찬양단이 나와서 찬양하라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회중을 좀 이렇게 쭉 살펴보았는데 약간 이제 제가 조금 글로벌화되지 못한 모습을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김숙자 권사님 손자 2명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조금 유심히 살펴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줄임말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를 원박이라고 해요. 누가 작곡하시냐면은 민호기 목사님이 작곡했어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한국말로 한국말로 찬양을 해요. 권사님 손주들이 너무 잘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도 이 노래 불러요? 아니에요? 근데 알아요? 저는 좀 많이 깜짝 놀랐어요. 찬양 한 곡에 제가 이렇게 공감대 형성이 되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 기도에서 핵심 키워드는 공감이에요. 우리가 함께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헤브론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세례 요한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 가운데 세례 요한이 제일 위대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시대에 유행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그 시대의 모든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 시대의 아이콘이었습니다. 당시 모든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마 모두가 공감했을 거예요. 심지어 그 시대적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당시 시대가 만들어낸 세리들이 있습니다. 세금 걷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금 걷는 사람들조차 세례 요한에게 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았어요. 이 놀라운 부흥의 시대에 참 안타깝게도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 교사들은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공감하지 못하고 요단강에 나가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지도 않고 그리고 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과 그리고 그 율법 교사들을 향한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공감하지 못한 이들은 그곳에 나오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거절하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이걸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비유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시장에 가봐라. 시장에 애들이 놀고 있는데 근데 그 애들이 이런 말을 한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누가복음 7장 32절 말씀이에요. 많이 들어본 말씀일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가 피리를 부는데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는데 너희가 곡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지? 시장에 가면요 애들이 놀고 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공터에서 놀고 있겠죠?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이쪽 애들은 즐거운 걸 좋아하니까 무슨 놀이를 하냐면은 결혼식 놀이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결혼식 파티가 열렸어요. 근데 이쪽에는요 얘네들이 좀 우울한 애들인가 봐요. 얘네들은 모여가지고 장례식 놀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파티가 아니라 우울한 장례식이에요. 자, 근데요 이쪽에 장례식 놀이하는 애들이요 여기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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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곡을 합니다. 잘 보세요. 같이 노는 애들은 당연히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서 곡을 하겠죠. 근데 이쪽에 결혼식 놀이 하는 애들이요 이쪽 장례식 하는 애들이 곡을 할 때요 자기네 피리 불고 놀던 걸 잠깐 멈추고 같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울어준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관심이 그게 아닌데, 그런데 그 시장 공터에서 같이 놀고 있으니까 얘네들을 위해서 같이 아이고 아이고를 해준다는 거예요. 또 반대도 똑같아요. 이쪽에 결혼식 놀이하고 있는 애들이 너무너무 신나서 피리를 불면서 막 춤을 추면서 놉니다. 이쪽 분위기는 지금 장례식 분위기예요. 근데 이쪽에서 피리 불고 춤추고 노니까요, 장례식 잠깐 멈추고, 그리고 얘네들이 이 피리 소리에 맞춰서 같이 춤추고 노는 거예요. 이게 일상적인 모습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바리새인들아, 야 율법교사들아, 너네는 애들만도 못하다. 여기 지금 피리 불고 있으면 좀 거기 맞춰서 같이 춤도 춰줄 만한데, 여기 지금 곡소리 내면 너네 같이 곡소리 내고 울어줄 만도 한데 너네 그것도 못 맞춰주냐, 너네 그것도 공감해 주지 못하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생각이 달라서 다른 놀이를 하고 있어도 그래도 적어도 서로 공감하고 행동하고 있는 이 장터의 아이들보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지금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그 진리 말씀에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지금 시대적 흐름이 세대 요한에 의해서 선포되어지는 회개의 메시지고요. 그리고 그 시대적인 붐이 지금 요단강에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인데,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시대적 흐름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로마 교회에 이렇게 보낸 서신이지만 공감함으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여서 이런 메시지를 선포한 거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공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공감, 그것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릴 때 가능해요. 요즘 놀고 있는데 자기 마음이 계속 결혼식에만 있으면요, 곡하는 소리에 박자를 맞춰줄 수 없어요. 자기 마음이 계속 장례식에 있으면 피리 부는 소리에 맞춰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렇게 유기성 목사님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예수로 살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그때야 공감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바로 그 성도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을 공감하고 있는 모든 이웃들과,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모든 문제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공감의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대적 흐름에 편승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제 코로나를 지나고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는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공감의 관점에서 느헤미야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직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있는 좀 똑똑하고 유력한 청년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걸 어디다 좀 적어 놓으세요. 기원전 605년입니다. 기원전 605년에 아직 남쪽 유다가 멸망하지도 않았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첫 번째로 잡혀가요. 자, 그리고 포로가 다 잡혀간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80년이 지나면은 이제 돌아오게 되어져 있는데, 그때 고레스 대왕이 칙령을 내려요. 이걸 고레스 칙령이라 그래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기원전 537년이에요. 이건 잊어버리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주인공인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이 황폐되어져 있고 그 땅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드린 것이 기원전 445년이에요. 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기원전 605년에서 기원전 445년, 몇 년 정도 지났을까요? 조금만 더 써주세요. 160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처음 포로로 잡혀갔을 그때부터 느헤미야 시대까지 16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거예요. 연대기적으로 추측해보건대, 상상해보건대 절대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느헤미야는 솔로몬의 성전을 못 봤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이거 설교 시간에 물어봐서 죄송한데요. 김숙자 권사님 손주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쟤네들은 한국을 너무너무 잘 알겠네요. 쟤네들 말고요,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이요. 제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싶었는데 1880년에 미국으로 이민 간 조선 사람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민 3세대가 된 거죠. 걔가 지금 미국 LA에 살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 LA에 살고 있는 이민 3세대가 지금 2026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에 호기심 이상의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느헤미야는 지금 그런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일에 별로 관심 가져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고레스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그로부터도 지금 대략 한 100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예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의 영광을 재건하기 위해서, 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스룹바벨 성전을 짓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한가 하는 문제에 느헤미야는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 성전도 못 봤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여행은 가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유력한 고위직 공무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아무런 관심도 없을 거예요. 후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어쩌면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기 배경이 유대인인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꼬리 자르기를 할 수도 있어요. 나와 저 민족은 상관없어. 얼마든지 자기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형편에 대해 공감하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상황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선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천천히 보면서 함께 말씀을 읽어가면 좋겠어요. 1장 2절에 보니까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아마 이 느헤미야의 형제였던 하나니는요, 포로 귀환에 맞춰서 함께 아마 에스라와 함께 갔든지 스룹바벨과 함께 갔든지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죠. 자, 그가 이 수산성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잠깐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니와 같은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니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어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고요, 정말 예루살렘이 어떤지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직접 만나본 적도 없어요. 포로 귀환한 사람이 됐던, 아니면 여기 남은 자라고 써 있는데요, 남은 자는 누구냐면은 죄송합니다. 2절에 보면은요, 사로잡힘을 면한 자라고 돼 있어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로잡힘을 면했다는 건 포로로 안 잡혀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도대체 느헤미야가 뭐 때문에 관심을 가졌을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마 이 느헤미야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 오늘날 우리나라로 표현하자면 뭐 청와대 경호실장 정도 되겠죠. 청와대 경호실장 되는 그 고위직에 올라갔어요. 그 고위직에 올라가서 이제 좀 더 잘 되고 싶고 좀 더 잘 나가고 싶은데, 생각해보니 자기는 민족적 배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민족이 어딘가 돌아보았더니 예루살렘 유다입니다. 예루살렘 유다가 어떤가 살펴보고, 그 유다가 좀 더 부흥하고 그 유다가 좀 더 힘 있는 세력이 되면 나를 뒤에서 밀어줄 수 있지 않을까, 나의 든든한 배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이 궁금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이건 가능성이 너무 없어요. 왜 가능성이 없냐? 만약에 자기의 출세만 원했다면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혹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 가서 어떻게든 경력을 쌓아서 더 많은 힘과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자기의 승리를 원했겠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월급을 안 받았어요. 자기가 가진 거 다 내놨어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 재건에 힘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상상은 좀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워요. 유다를 잘 부흥시켜서 자기의 배경을 삼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이 히브리인들의 교육관을 봤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한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아이를 키울 때요, 엄마가 아이 젖을 먹일 때 젖에다가 성경을 써놓고, 히브리어로 성경을 써놓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대요. 너는 하나님 백성이야. 너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너는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 라고 민족 정신을 그들에게 심어준 거죠.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받으면서 민족 의식이 함양되었고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들에게 프라이드가 됐어요. 자부심이 됐어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아마 이런 교육 때문에 멀리 페르시아에서 자라났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 백성의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상당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결론은 이렇게 내렸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그렇게 관심을 가진 절대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DNA, 유전자를 심어주신 거예요. 너는 하나님 백성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라고 하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느헤미야의 심장에 심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고향 땅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가겠다 하신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어려움이 있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공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이 심어주신 정체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DNA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하는 자부심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느헤미야가 자기 고향 땅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니에게 물어보았는데요, 하나니가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겠습니까?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네 가지를 얘기하죠. 환난을 당했어요. 포로로 잡혀갔으니 그랬겠죠. 근데요, 능욕을 당했어요.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이 안 그래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는데, 여러분 이 무너진 성벽을 그냥 내버려 뒀겠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 성벽을 다시 세우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았겠어요? 성벽을 올리면 허물어버리고 올리면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성문이라도 달아보려고 성문을 커다랗게 만들어서 성문을 갖다 붙이면은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네 가지죠. 그들이 지금 굉장히 환난을 당하고 있고 능력을 받고 있고, 성은 다 허물어졌고 문은 전부 다 불타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떫았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무시했다는 거예요. 얕잡아봤다는 거예요. 너네 뭐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못해 라고 자꾸 무시했다는 거예요. 지금 남아가지고 농사도 안 되고 먹고 살기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몸부림치면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주민들이 얕잡아 보는 거예요. 너네가 하면 뭘 할 수 있어? 야, 너네는 아무것도 아니야. 성벽을 지으려고 하면 웃기고 있는 너네가 무슨 성벽을 지어? 그러면서 가서 다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렇게 했는데도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반항 한번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항거 한번 못하는 거야. 그냥 치면 치는 대로, 뺏어가면 뺏어가는 대로, 불태워버리면 불태워버리는 대로 그냥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짓밟히는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 사람들이 얕잡아 보는 사람, 무엇도 할 수 없도록 사람들이 괴롭히고 방해하고 손발을 묶어버려서 철저하게 짓밟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기를 원하십니다. 무너져 좌절하여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져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백성들이 주저앉아 좌절하여 울고 있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빛나게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마음속에는 그게 있었어요. 느헤미야 마음속에는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절대적 약자를 위한 눈물의 기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되니까요, 뭘 하냐면 기도를 해요. 성경을 피셨으니까 여러분 5절부터 잠깐 보십시오. 성경을 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6절 첫 번째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여러분, 6절 처음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 종이 느헤미야, 내가 하나님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 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했대요? 밤낮으로 기도했대요. 여러분, 이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민족을 위하여 평소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자, 이어서 6절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그 다음에 저 끝에 뭐라 그럽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7절에 보니까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습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흘러갔어요. 하나님께 잘못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했어요. 그런데요, 그들의 죄가, 그들의 범죄가 나의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잘못했는데 내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범죄했는데 하나님, 그 죄가 내 죄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하나님, 이 땅이 범죄한 것이 나의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얼마나 죄악이 관영해 있어요. 노아의 시대만큼 죄악이 얼마나 가득 차 있어요. 근데요, 그건 나와 상관없어, 나는 거룩하니까, 난 성결하니까 이렇게 끊어버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빛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소금으로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이건 내 죄입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기도합니다. 8절부터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대답해 보세요. 느헤미야 이 시대에 흩어졌어요? 안 흩어졌어요? 흩어졌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미 멸망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어요. 느헤미야의 눈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역사를 보는 성경적 관점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의 일들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려요. 그냥 일어나는 일로 치부하지 마세요. 세상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일들로 그냥 넘겨버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써놓으신 그대로 세상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네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네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9절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전 세계 어디로 포로로 잡혀가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하나님 간절히 부탁하는데 제발 이거를 기억해 주세요. 저 예루살렘에 있는 저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핍박받고 억압받고 다 뺏기고 착취당하고 무시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신 걸 좀 보여주세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1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아멘. 거기까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민족의 죄가 다 제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지은 죄가 다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가 흘러갔네요. 그러면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시 모시겠다고 하신 대로 모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주 앞에 기도하오니 내 기도를 꼭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종 느헤미야를 형통하게 하셔서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에요. 이 왕 앞에서 나를 은혜 입은 자,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그 왕이 들어주도록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자기하고 상관없는 예루살렘에 관심을 갖고요, 그 예루살렘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요,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의 근거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오늘 이루어달라고 말하는 이 느헤미야가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요? 나쁜 사람 같아요? 이걸 물어보는 목사도 참 웃기죠. 성경책 제목이 느헤미야인데, 그쵸?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이 믿음 좋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바로 응답해 주겠어요? 좀 기다리시겠어요? 너의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못하겠어요? 아니면 내 기도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데 뭘 너의 기도까지 내가 말해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저는 이 느헤미야가 정말 믿음의 훌륭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1장 1절에 보니까요,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그 이야기를 들은 그때가 언제냐면은 기슬루월이에요. 기슬루월. 그런데요, 2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가 왕에게 이야기하고 응답받은 때가 언젠가 보았더니 그때가 언제예요? 니산월이에요. 기슬루월이 뭐지? 기슬루월은요, 우리 양력으로 계산하면 11월, 12월, 그러니까 겨울쯤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니산월은 언젠가 봤더니 이거는 3월, 4월, 봄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페르시아 왕은요, 여름에는요 메대라고 하는 아주 좋은 동네 가서 살고요, 겨울엔 추우니까요, 겨울에는요 바벨론에 가서 지낸대요. 그러면 수산이라고 하는 이 수산성에 오는 때는 언제냐? 봄, 가을, 날 좋을 때예요. 그런데 하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거는 11월, 12월, 겨울에 이야기를 들은 거죠. 여러분, 겨울에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간절히 기도한 이 기도가 11월에 기도하고 끝났을까요? 아니면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는 4월까지 계속 이어졌을까요?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자.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룰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느헤미야가 멋진 신앙의 모델인 것은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당장 응답해 주지 않으셨는데 그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그는 기다릴 줄 알았는데 그 기다리면 뭐가 있었느냐?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 가지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 가장 은혜 받는 부분이 2장 6절 말씀인데요. 2장 6절 말씀을 잠깐 보십시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이 설명하면 이거예요. 느헤미야가 왕에게, 왕이시여, 근데 자존심이 상합니다. 내 고향 예루살렘,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있는 민족인데 예루살렘은 우리의 자존감과 같은 곳입니다. 거기 하나님 계신다 그랬고 우리가 거기 가면 하나님 만난다고 했는데 그 동네가 다 망했습니다. 자존심이 너무 상합니다. 하나님, 왕이시여, 나를 좀 내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셔서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해주세요.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 가. 얼마 걸릴 것 같아? 언제 돌아올 거야? 여러분, 여기에는요 얼마나 중요한 게 숨어 있냐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옆에 꼭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야, 며칠 걸릴 건지 한번 생각해봐. 근데 여러분 6절 끝에 보세요.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자, 이제 보내기로 마음 먹었어요. 기도 응답이 4개월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그 다음에 뭐래요? 내가 기한을 정했대요. 여러분, 한 방에 이게 딱 나올 얘기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공사 기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재료는 얼마나 들어갈 거고 사람은 얼마나 들어갈 거고 그리고 그것을 공사하는데 전부 다 완공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계산해야 된다고요. 근데요, 지금 왕이 물어보는데 바로 대답했잖아요. 4개월 동안 뭐 했을까요? 기도하면서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이 4가지를 마음에 담아가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준비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내가 준비되지 못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우리 앞에 보여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나아가는 거죠. 느헤미야는 너무 멋진 공감의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앉아서 슬피 울며 통곡했어요. 그저 공감하는 마음으로 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했어요. 와, 하나님이 틀림없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회복시킬 거야. 말씀대로 될 거야. 그리고요, 4개월 이상의 기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요, 그냥 기다리지 않고요, 준비했어요. 내가 주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 어떻게 할까 준비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느헤미야가 그렇게 소원하고 바라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페르시아가 훨씬 좋아요. 왕의 수하에 있는 게 훨씬 안정적이에요. 예루살렘 총독으로 가는 건요, 저 변두리로 쫓겨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니까요. 하나님 딴 사람 보내세요 말하지 않아요. 자신이 자원해서 가요. 순종하여 나아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헤브론 교회에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역사는 히스토리만 있는 줄 알았어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일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역사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할 때 그 역사는요, 영어로 wonder예요.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래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룰 때 그걸 역사라고 말한대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준비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그곳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헤브론 교회가 공감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웃의 아픔을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진 가정, 교회를 떠난 다음 세대,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헤브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 기도하고 모든 책임을 그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중심에 서서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헤브론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